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 통해서 힘 있는 증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이스라엘 혈통인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제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에 속한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의 큰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산업이 번창했던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소는 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 가장 명성 있는 그러한 대학 도시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고요. 바울은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히 갖기가 어려웠는데 갖기가 어려운 만큼 특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에 공을 세운다든지 혁혁한 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든지 보통 그랬거든요. 자, 이 본문의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바울이 이제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하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리고 이 천부장도 원래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산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의 조상들이 로마에 무슨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그 바울의 조상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시민권을 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샀으니까 그 시민권이 이제 대를 이어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가정은요,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넉넉하고 명망 있는 가정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명망 있는 학자가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는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는데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수제자였다. 바울이 수제자였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자란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요. 순수 혈통의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말을 하고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땅을 떠나서 바울도 유대 땅을 떠나서 조상들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바울도 거기 태어나고 그랬던 것이죠.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대부분 헬라 말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바울만은 히브리 말을 배우고 히브리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1절에서요. 자, 2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한 것이 아닌데 바울은 이 히브리 말을 그렇게 배우고 어린 적부터 배우고 그것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그 율법에 또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막 생겨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말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었고 많이 배웠고
그 가문 자체가 그런 가문이었어요. 뭐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의 고백에 의하면 다 푼토와 같이 버렸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명안이 열려지게 되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푼토와 같이 부질없는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이 땅의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땅의 것들은 순간적으로 떠나는 것이구나. 여기에 기댈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게 더 큰 복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 살면 이 땅의 것들은 하나 둘씩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 조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렇게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이게 쓰임 받게 됩니다. 바울의 학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게 돼요. 아덴이라고 하는 제가 주일날 이제 같이 은혜 나눴죠. 아덴에 가서 그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것을 보면 철학자들을요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학문적 경지도 가지고 있고요. 자기 자신이 그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베냐민 지파였던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변화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거칠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랍니다. 하나님 택한 그릇.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들이 나태하고 게으를 때에 환난과 핍박을 주셔서 돌아오게도 하시고요. 병을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아오게도 하시고 다시 소명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러고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지만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 뜻대로 하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 돼 거기서도.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요. 바울을 준비시킨 목적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그릇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쓰임받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되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 가운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주의 일을 맡기셨는가?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1장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대규모적인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더니 천부장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로마 병영으로 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상황이고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로마 병영에 이제 피해가지고 그렇게 숨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합니다. 예수 전에 예수. 왜 예수를 전하냐?
그 로마 평양에 로마인들이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평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까? 기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처지가 어떠니까, 궁색하니까, 뭐 바쁘니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리로 달려간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 너무 안일한 제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 무속 종교도요, 이방 종교도 다 그겁니다. 그 목적이 다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그리고 그냥 죽는 거. 이게 우리가 뭔가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슬퍼해야 돼요.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 안 됐어요, 지금.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지금 세상 길로 가고 있는데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지금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모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없어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게 뭔가가 이게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면 그냥 그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항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거 가지고서 우리를 붙잡아 맵니다.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냥 이 땅의 것들만 잘 되면 된다. 이래가지고 여기 붙들어 매가지고 영적인 것 전혀 관심 없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도 관심 없고, 지옥이 있는 것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돼지는요, 잡아먹기 전에 살을 찌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목적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예요. 먼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충성하는,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뜻,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목적과 뜻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고, 내 가족이 예수 믿고, 내 친구, 내 이웃이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나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